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먼저 읽고 좀 있다가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제가 뭐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로 보면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그러니까 염려를 care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 for he cares for you, 그러니까 돌보심도 care라고 표현을 해놔서 이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 이게 이제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마음이 어수선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한다는 거는 마음이 이제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하고 제대로 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수선해져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불안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상태, 이게 이제 염려인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걸 미리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염려입니다. 근데 돌보시다는 단어는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는 자꾸 생겨요. 염려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인간적인 삶은 포기해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장애라고 부르고 또 치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사는 동안에 염려는 계속 생깁니다. 단지 그것을, 그 염려를 내가 갖고 있느냐 주님께 맡기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안 생긴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염려는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생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 염려는 당연히 있는 거고 다 주께 맡겨라, 남김없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맡기게 되죠. 많은 경우에 다 맡기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맡깁니다. 근데 염려를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되냐면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럴 때도 가능하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회중 예배에서도 여러분의 개인 경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서 앉아 있을 때 개인 경배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개인 경배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 것을 다 시야를 차단하고 생각을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이제 대부분 회중 예배들이 이제 설교 중심이 되어 버렸는데,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말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 표현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만 찬양하고 쑥 들어와,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그분이 목이 아프든지 아니면 뭔가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나도 바른 위치에, 이걸 의의 상태로 그러죠. 의식이라고도 하는데, righteousness는 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은 대부분 말씀을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면서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른 자리에 놓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데 거기 틀렸습니다. 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좌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 놓고 내가 바른 위치로 갔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높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요. 왜? 내가 바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자리에 가 있다는 건 하나님도 바른 자리에 모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오늘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염려에 빠지면 내 예배할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염려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려오지 않는다면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엄습할 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주님을 개인 경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께서 쓰신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통찰력 있게 정말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언 기도를 그냥 방언 기도만 해야 되겠다, 8시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책 끝에 보면은 데이브 목사님은 이 책에서는 방언 기도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데이브 목사님이 방언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초기에 이분이 방언 기도만 하다가 이 비밀을 발견하긴 했지만 끝 마무리는 뭐라고 끝내냐면, 나에게 1시간이 있다면 20분을 개인 경배할 것이고 20분을 고백 기도할 것이고 20분을 방언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책 전체를 보면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마무리는 근데 방언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3가지가 뭐냐면 개인 경배, 말씀 고백, 그리고 방언 기도,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분씩 하시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하는 걸 추천한다. 만약에 30분밖에 없다면 1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해보면 방언 기도를 2시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위치로 들어가서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사실 질보다 양으로 가는 게 맞긴 맞지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수월하고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특히 염려 가운데 있다면 모든 염려는 일단 주님께 가야지 맡기죠. 그래서 일단 주님께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어서 베드로는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는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성경 구절이 되어버렸는데,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고지고대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삼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자 같이라고 그랬는데 사자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모든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삼킬 자가 있다고 이제 찾아다닌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많지는 않은 겁니다. 많으면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다닌다는 게 두루 널리 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이리저리 뭐라 그러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쉴 때를 찾아다닌다, 또는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는 사자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동물원 사자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가면은 그 사자의 저 멀리 숲을 속에 자는 사자의 등짝밖에 못 보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사자를 제가 직접 2번 봤지만 우는 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자는 울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2종류 정도. 그 숫사자끼리 서로 싸울 때, 혹은 아주 뭐 코끼리나 좀 큰 적을 만났을 때 울고요. 또 하나는 서커스에서 이제 조련사가 채찍 휘두를 때 막 웁니다. MGM이라는 영화 보면 막 그 사자가 우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거 찍으려고. 우는 사자는 그 자기보다 약한 적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잡아? 도망가게 해놓고 따라가 잡는다고 그거 어렵습니다. 달리는 걸 보면은 초식동물들이 대부분 사자보다 빠르죠. 그리고 훨씬 지구력이 좋습니다. 다리가 길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폭발적인 그 가속력을 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슴들이 요리조리 도망다니면 못 잡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으르렁거리냐면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맞섰을 때에 포기시키려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 등지고 도망가는 적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붙잡는 것이지, 담대히 맞서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깐죽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어슬렁거릴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어슬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맨정신으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딴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근신한다는 얘기는 나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안 하고 분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장소에 있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거,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뭐 호랑이 굴에 뭐 붙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정도 강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속담일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내 염려 가운데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문제 자체가 내 앞에 어슬렁거릴 뿐이지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정치 상황, 외교 상황, 경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냥 걱정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평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문만 보면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있어요. 사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자는 있다고 그래야지 사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러다가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UN 대사까지 하셨던 외교관 출신의 이시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분이 한마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일제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일제치하도 경험해봤고,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일제치하를 경험해봤고, 6.25를 경험했고, 4.19를 경험했고, 독재치하를 경험했고, 모든 걸 다 겪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같이 어렵진 않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관심 없어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늘 뭐합니까? 집 나간 아들 찾아가진 못하고 맨날 언덕 위에서 그 아들 쳐다보고 있는 거죠. 큰아들이 보면은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제대로 봤다면 아버지가 동생을 정말 그리워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아이가 넷이지만 어저께 그 둘째가 없이 1호, 3호, 4호만 데리고 1박 2일을 이제 커미션에서 하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가 없으니까 좀 편하긴 한데 근데 왜 마음이 괜찮으냐면 우리가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얘가 미아가 됐다. 혹은 유괴당했다. 이러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여럿이지만 하나라도 미아가 됐거나 유괴됐거나 지금 포로로 잡혀서 농락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결국 죽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거는 놔둔 채 다른 아들들이 나한테 아빠 내가 숙제 다 했어.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죠. 축하해주고 기뻐하죠. 그러나 내 마음 한 곳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그 마음이 아픔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까지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눈을 맞추시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나를 넘어서 저 멀리까지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이 생기는 그 시점에서 이제 돌파가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러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나는 좀 자유해지려고 왔는데 뭔가 멍해를 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멍해가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이 사람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보다 이것도 못하고 나는 나이도 많고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이 마음 먹고 시작하면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인데 삼손은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셨고 대단한 능력을 주셨지만 굉장히 인생을 낭비했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그 체력을 주셨는데 약간 타노스 같은 느낌? 근데 막 울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누가 그랬더라?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삼손이 만약에 이런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 거다.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니까 호려호려하고 왜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약간 캡틴 아메리카 변신전, 약물 중독전 이런. 그런데 괴력을 발휘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 사실은 그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밑바다에 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두 눈을 잃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보게 시작한 거예요. 두 눈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이뤘어야 되는 일들을 마지막에 다 이루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처단한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마지막에 처단한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세월호 한번 사건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나라가 어수선하고 거기에 대한 충격이 있잖아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 블레셋의 귀족들입니다.
서민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 유망한 사람들, 귀족들이 거기 다 구경을 왔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확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삼손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 근데 그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니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여기 죽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일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다 염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럴 때 되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를 돌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돌본다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가이드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멍에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까? 마음이 여러분이 더 무거운 것이 더 많다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성취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성취를 가져오는 거지 성취로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가치는 주어졌고 그래서 성취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는 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마음이 뛰고 흥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뭡니까? 자기 욕심들 또는 걱정거리들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여러분이 하나씩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위해서 나랑 지금 교통하고 계시는데 날 인도해 주려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언뜻 드는 생각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준 그걸로 나를 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미션은 또한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의 생각이 여러분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생각은 고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을 얘기할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감정과 의지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고정됩니까? 계속 그 감정이 계속 가요? 기분 좋았는데 계속 가. 이상하죠. 불가능하죠. 고통스러운데 계속 가. 슬펐는데 계속 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떠다닙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내 머리에 뭐가 앉았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그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털어버리면 털리는 겁니다. 의지도 계속 바뀌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체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의지를 발휘를 못해요. 체력이 강한 사람이고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건 가치관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고정된 사람이에요. 올바른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죠. 의지가 강한 것과 중독된 것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의지인가요? 아니요. 생각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끊을 수 없다. 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정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그것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염려를 하다가도 고정된 생각에 딱 이르르면 그렇지. 이건 아니지. 나침반처럼 이게 아무리 돌아가도 내 생각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나한테 맡긴 일이 있고 그걸 이루실 것이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한 발짝 가면 나는 모든 발자국에서 지금 한 발자국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 맡겨라인데
주님께 맡긴다는 건 정신 차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맡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흔들면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네. 딴 생각이 많더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머리를 흔들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슨 그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원심력의 원리인가? 고정된 거 빼고는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머리를 털어버리시고, 고정시킨 것 하나님의 말씀엔 털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그 일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